오늘 우리 여호수아 13장 우리 15절로 33절 요단강 동쪽 땅 분배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요단강 동쪽에서 두 지파 또 반지파가 유산을 받은 땅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벤 지파의 정착지는 이제 요단강 동쪽 아래, 또 하나님의 종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르고 승리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시온이 다스리던 많은 성을 정복했다. 그리고 헤스본에 거주하던 시온을 비롯해서 그와 함께한 군주들을 죽였고, 점술과 발람도 죽였고, 이스라엘 자손을 또 음행과 바알부올의 죄로 이끈 일에 대한 심판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민수기에서 봤던 그 내용들, 발람과 발락 또 시온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갓지파의 정착지는 바로 르우벤 위쪽에, 또 동쪽 경계는 암몬의 라빠 앞까지, 또 북쪽 경계는 긴네렛 바다까지 이른다. 이 긴네렛 바다가 우리 신약에 나오는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를 긴네렛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강 동쪽 지파들이 또 이제 유산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므낫세 반지파의 정착지 역시도 요단강 동쪽 북부, 또 므낫세 장자인 마길 자손의 절반이 마하나임과 바산 왕 옥의 영토, 또 길러한 절반을 또 분배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이면서 또 이 동쪽과 서쪽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땅을 그대로 분배한 것처럼, 또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12지파의 땅을 분배하면서 오늘 특별히 이제 모세가 시작한 모든 사역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15절에 나오는 이제 우리 루벤 지파, 이 루벤 지파가 요단 동편에 받은 기업을 소개하면서 기업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루벤 지파에게 가문별로 준 것은 이러합니다. 그들의 영토는 아르곤 골짜기에 아르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한가운데 있는 성과 메드바 옆 온 평지를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르논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 아래 높은 지대입니다. 이 지역은 이제 고대 문헌에서도 아주 풍요로운 목축지, 목초지와 같은 가축들을 키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루벤이 이곳을 차지하는 것은 요단 동편의 민수기 32장에 보면 좋은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먼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고, 나중에는 이것이 영적 중심에서 벗어난 삶으로 흘러가는 단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멀어지게 되니까 당장은 그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은 좋지만 영적인 중심에서 벗어나는 삶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눈에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떻게 되죠? 멀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은혜의 기업을 주시지만 또 그 안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이제 18절에 보면 이제 17절에 헤스본과 디본, 바산왕 시혼이 다스리는 그러한 요새라는 것입니다. 이곳 역시 강력한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땅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으로 취한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나오는 야하스, 그데못, 벤마아, 또 19절에 또 여러 지역들, 기랴다임, 또 20절에 벳볼, 이런 땅들 보시면 바로 이 지역들도 역시 중요한 목축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가 침략할 때 가장 먼저 무너진 지파가 바로 요단 동편의 루벤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요단 동편이라는 것이 목축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어떤 목축지다 그러면 이제 목초지죠. 그러니까 이 가축들을 키우고 굉장히 좋은 땅. 그러니까 자기들이 딱 볼 때, 야,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12지파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산지도 있고 뭐 계곡도 있고 평지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국 뭐 우리나라도 산이 많죠. 어디 가면은 이렇게 다 산이죠. 근데 그래도 이렇게 다 이렇게 사람 사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평지가 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남쪽은 주로 이렇게 예루살렘 이런 평지만 사람이 살 수 있지만 북쪽으로 갈수록 다 산지고 굉장히 이렇게 우리와 같은 이런 산이 아니라 거의 뭐 그냥 들판과 뭐 나무도 별로 없는 그런 돌산이라 그럴까요? 그런 산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일찍 일어나서 어떡하죠? 막 그 나무를 준비해 가지고 그 나귀에다 싣고 이제 이삭을 데리고 종을 데리고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제사 지내러 가는데 나무를 산에 가는데 뭐 나무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는 어느 산을 가도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를 그저 필요 없는데 우리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무를 다 준비했어요. 막상 이스라엘을 보면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그냥 뭐라 그래야 돼요? 흙으로 덮여 있는 돌산, 돌멩이, 사막과 같은 그런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그 나무를 준비해 가는구나. 야곱이 기도했던 그 베델이라는 장소도 우리가 뭐 성경에 베델하면 굉장히 뭐 대단해 보이는데 그 막상 그 베델이라는 곳이 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맨 땅이야, 맨 땅.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그냥 기도했구나. 그러니까 좋은 땅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동쪽 이 땅들은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쳐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접수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자기들 생각에는 좋은 땅이라고 생각해서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렇게 서로 좋은 땅을 갖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양보하잖아요.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당시에 좋아 보이는 도시, 여러분 사람들은 다 도시에 살고 싶죠. 좋아 보이는 그 도시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황무지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을 가게 되죠. 오늘 그 내용을 잘 보면 이 목초지 같은 좋은 땅을 이들이 나름대로는 머리 써가지고 우리가 먼저 좋은 땅을 좀 차지하자. 괜히 이렇게 주는 거 받으려다가 엉뚱한 땅, 산지나 막 이런 험한 데 골짜기, 돌산 이런 데 가면은 가축 키우기도 힘들고 얼마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머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머리가 좋고 좀 이렇게 IQ가 높고 잔머리가 잘 돌아가서 좋은 땅을 우리 나름대로 먼저 취하자. 눈에 보이는 안전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남들보다 좀 빨리빨리 행동해서 우리가 말이야 싸워서 괜히 이렇게 갈등하지 말고 미리 말이야 좋은 땅을 취하자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참 보면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과 막 정보와 막 이런 것으로 막 대단하게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요 그게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을 때 나중에 거기가 심판의 땅이 되죠. 그 성경은 참 보면요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지혜롭게 안전함을 선택했지만 사실은 위험한 길로 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수르가 침략할 때 가장 먼저 무너진 지파가 이 요단 동편의 르우벤 땅이에요. 르우벤 가시아스. 역대상 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편안함을 선택했는데,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택했는데, 이것이 한참 뒤에 나중에는 제일 먼저 재앙을 닥치게 됩니다. 재앙을 닥치게 돼요. 제가 군대 훈련소 가기 전에 이렇게 미리 뭘 준비해야 되나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군대 훈련을 받을 때는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거예요. 줄을.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군대는 줄 쓴 대로 움직인다. 뭔 소린가 했더니요, 줄을 쓸 때 맨 앞이나 맨 뒤나 맨 오른쪽이나 맨 왼쪽이나 가장자리나 앞뒤는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맨 앞이나 맨 뒤든 이게 어쨌든 뭐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착출되는 쪽이고, 또 맨 뒤라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군대에서는 행군을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뒤로 돌아가 된다는 거예요. 뒤로 돌아. 그러니까 맨 뒤가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뒤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맨 앞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돌아. 뒤로 돌아. 나는 맨 뒤에 가면 좋겠지 했는데 나중에 뒤로 돌면 어떻게 되죠? 맨 앞이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머리 써가지고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땅, 좋은 곳을 먼저 선점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안전함을 선택한 것이 사실은 위험한 것을 택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무슨 길로 가라 그래요? 좁은 길로 가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다 얘기하는 건 아니시지만, 나름대로 자기들이 지리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또 좋은 땅을 택한 것은 그들이 농업과 목축이 결합된 지역이라서 생활적인 안정성이 풍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좋은 땅을 택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땅이 넓고 좋고 아주 좋은 지역이지만 하나님 중심에서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또 이 백성들과 이제 거리적으로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고, 또 백성들 공동체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에 보시면 또 평지의 모든 성들과 헤스본을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 전체였다. 그래서 21절이가 평지라고 나오죠. 르벤의 영계 안에 또 발람의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말했지만 그 마음은 탐욕으로 움직였던 인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을 죽인 그 지역에 살게 되는 것. 23절에 나온 르우벤 자손의 경계는 요단강 두교였다. 이 성들과 마을들이 각 가문별로 받은 르우벤 자손의 유산이었다. 요단이 그들의 경계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요단까지 어떤 딱 선을 정해서 이제 그 이상은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지역을 명해 주신 약속의 땅, 바로 이 요단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8절은 갓 지파 기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갓 지파에게 나눠진 땅들을 쭉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길르앗과 바산 일부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 길르앗, 바산 이 지역은요 굉장히 전쟁이 많은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갓은 전쟁의 최전선에 서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영적으로 보면은 믿음의 전사죠. 영적 전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전쟁 지역이라는 것은 참 위험한 지역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싸워야 되는 그런 용감한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동쪽 하면 이제 아수르죠. 아수르가 늘 침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지역을 보면은 하나님이 분배해 주는 그 내용들을 보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29절에서 이제 31절 오른쪽에 내용 보시면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땅, 아주 바산 온 땅이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마하나임에서 바산 전체와 바산 5개 땅 전체, 바산에 있는 모든 성 60개 성들, 대단하죠. 그래서 이 특별히 이 바산 지역, 이 지역에는 철기 문화가 있는 아주 또 무서운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신 그러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이들이 귀한 또 좋은 땅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제 3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32절 시작. 이상은 모세가 여리고 동쪽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 땅 평지에 할당해 준 유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가 정한 동편의 기업을,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핵심은 모세죠. 모세. 왜 여호수아의 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 모세도 이 땅 분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그 이어서 여호수아와 이렇게 연장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편 기업은 누가 준 것이다? 모세가 준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다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땅 분배가 여호수아가 시작이 아니라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까지 계승돼서 이어진 것이다. 모세로 시작됐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이어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만 유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이 레위 지파 땅을 얻지 못했다. 어제도 나와 있었죠.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고 유산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르우벤 또 갓 므낫세 반지파를 통해서 그들이 얻은 땅은 이스라엘 중심에서는 좀 벗어난 멀리 있는 땅이었습니다. 역사의 주변부라고 말합니다. 나름대로는 좋은 땅을 얻었다고 하지만 그 땅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여도 또 전쟁의 위협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이제 역사를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내 생각과 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편안함이 좋은 것 같지만 역사 속에서 그 편안함이 나중에는 무너지게 되는 또 결과를 보게 될 때 눈에 보기 좋은 선택이 오히려 신앙에서는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레위처럼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좁은 길을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가신 주님, 오늘 또 많은 지파들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을 받으면서 또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또 어려움으로 닥쳐지는 것을 볼 때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인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거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무르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여기는 레위 지파같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